세상에는 키가 몸집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인이라고 합니다. 그 거인의 뜻에 키가 몸집이 큰 사람 말고 어떤 분야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거인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작은 거인들도 있습니다. 작은 거인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작은 거인, 키, 몸집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업적을 쌓은 사람. 예를 들자면 역사 속에 나폴레옹, 등소평, 박정희 대통령, 헬렌 켈러 여사 다 키가 작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의를 약간 좀 비틀어 보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매우 나약하고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우리 중에 키가 크든 작든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간 다음의 역사 속에 어느 한 줄에도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업적이 남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게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극히 나약하지만 큰 영향력을 끼친 두 부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나오는 작은 소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작은 소녀 2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지금 이 소녀는 남의 집 여종입니다. 이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름도 소개되어 있지 않는 이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과 아람 나라 변방 그 가까운 곳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소녀입니다. 아람 나라 사람들이 이따금 이스라엘 국경 넘어와서 곡식을 약탈해 가기도 하고 물질을 약탈해 가기도 하는 그런 중에 이 소녀를 납치해 갔습니다. 납치해 가서 팔아버린, 가정에 모든 가족들이 있었을 텐데 그 누구도 그 소녀를 보호해 주지 못했고 나라도 지켜주지 못한, 소녀만 나약한 게 아니고 그의 가정도 그의 나라도 나약하기 짝이 없는 참으로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한 소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작은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그 이하 이야기는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종들, 그의 종들, 나만 장군의 종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도 이름이 있었을 것이고 가족이 있었을 것이고 고향이, 나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그냥 종들 이렇게 불려지는, 언제부터 종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인의 명령에만 따라 움직이는 기계 같은 그런 사람들, 정말로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극히 작은 사람들, 어린 소녀와 나만 장군의 종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많이 닮아있는, 아니 우리보다 더 비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분야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꼽으라면 나만 장군을 꼽아야 할 겁니다. 나만 장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고 아람 나라를 구원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람 나라에서 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든 백성들이 다 나만 장군 하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크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크고 용감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이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가마력을 끼치고 힘에 있어서, 인격의 힘에 있어서 비교할 때 위대한 나만 장군보다 훨씬 더 위대한, 비록 나약하지만, 비록 보잘것없지만, 작지만 거인 같은 사람들, 저는 이들을 작은 거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들에게 작은 거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이들을 보면서 도전받고 우리도 거인의 꿈을 꾸고 거인의 발자국을 떼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큰 힘, 영향력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영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 저는 작은 거인의 자질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작은 거인의 자질,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작은 소녀가 주인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제안을 하는데 맨 처음엔 주인의 여종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주인에게 제안을 하죠. 종이 여주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좀 잘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주인에게 종이 그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가 그 나병을, 주인의 나병을 고치리이다. 고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떤 나쁜 번역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가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칠 가능성,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뒤집어 보면요, 고칠
수 있고 고치지 못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소녀가 그런 가능성을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선지자가 고칠 수 있고 못 고치면 말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선지자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고칠 것입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 말이요, 우리말 번역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빼뜨렸어요. 여기 그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하는 말과 그 마지막 이 빨간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 이 두 문장 사이에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좀 하나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그 히브리 말에 여기 있는 말 아즈라고 읽습니다. 이 아즈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그때, 첫 번째 그때, 또는 그 두 번째 왜냐하면, 세 번째 틀림없이, 이렇게 사전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이 본문에 어떤 단어, 어떤 의미를 선택해서 번역해야 할 것인가. 근데 우리말 성경은 불행하게도 이 세 의미 다 빼버리고 아예 번역을 안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번역입니다. 근데 이 말 가운데요, 여러분 어떤 말이 가장 잘 어울릴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때에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두 번째,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세 번째,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틀림없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세 번째가 제일 적당하지 않습니까? 문맥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첫 번째는 아니에요. 첫 번째는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서 무슨 그때 그런 그런 이야기 아닐 거고,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일 텐데 저는 세 번째에다 걸고 싶어요. 세 번째, 틀림없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소녀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소녀가 처한 상황을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소녀에게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만에 하나 선지자가 못 고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고치기를 싫어해가지고 만약에 안 고쳐줘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 더 나아가 만약 그렇게 되면 주인을 속이는. 근데 이 이야기가요, 가만 보면요, 여주인에게 이야기했다가 그 여주인이 설득되고, 그 다음 여주인이 나만 장군에게 얘기하고 나만 장군이 설득되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갑니까? 왕에게 가요. 왕에게. 왕도 설득되고, 왕이 설득되는 정도가 아니고 편지 써주고 선물까지 안겨주면서 가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 이야기가 확대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극에서 보듯이 왕을 능멸하는, 우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왜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왜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소녀에게 이런 의심이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가서 확신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확신 때문입니다. 이 확신, 여러분, 확신은 힘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여러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아멘. 요 이야기가 오늘 거인과 작은 거인 이런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거인하면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골리앗이 생각나더라고요. 골리앗 키가 얼마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m, 정확히 2m 70, 그렇죠? 구척이라니까
제가 키가 좀 작습니다. 근데 이렇게 손 뻗쳐도 안 닿아요. 2m 70. 제가 뛰어본들 다 켰습니까? 어마어마한 키죠. 그 사람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어요. 블레셋 쪽에서 나와가지고 큰 사람이 목소리 우렁차게 앞에 창든 사람 앞 세워가지고 나와가지고서 야, 이 막 욕을 하면서 이 뭣도 못만도 무단 놈들을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게 하자. 마침 그때 다윗이 거기 갔잖아요. 가가지고 다윗이 들어보니까 아니 키가 컸으면 컸지 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저는 못된 놈,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가는데요, 이때 그 왕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 앞에 서가지고, 사울 왕 앞에 서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 외관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자기 형이 다윗보다 훨씬 키도 크고 더 용감했던 자기 형이 볼 때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정말로 어설픈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막 나무랍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 딱 봐서 아니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 아, 갑옷이라도 좀 입고 나가보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들이 덤벼들어서 양을 헤아려 할 때 내가 나서가지고 사자들과 싸울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긴 거예요. 믿음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오죠. 아벨에서부터 아브라함, 모세 쭉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33절부터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 그 외의 사람들도 다 소개하면서 그 결론을 내리는데요, 거기 33절과 34절 그리고 38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 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많은 이야기들 쭉 소개한 다음에 마지막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를 보시면서, 다윗을 보시면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한 발자국만 떼보세요. 어느 사이인가 여러분도 작은 거인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한마디만 해보세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소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거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처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작은 거인의 자질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 이건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어린 소녀가 말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이 작은 소녀의 감정 세계를 한번 우리가 좀 엿보고 싶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고 확신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요? 나만 장군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런 말 해가지고 만약에 고치면 주인에게 인정받고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걸 목표로 했을까요? 여러분, 그걸 목표로 하기에는 너무 위험 요소가 많아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해결되는 일이라면 it's okay.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정말로 고쳐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허락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 지금 내 속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위험한 딜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는요, 왜, 목적이 뭔가, 이렇습니다. 나만 장군을 집에서 수종들면서 봅니다. 세상 밖에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장군, 나라를 구한 장군, 크고 용감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존귀한 사람. 근데 집에서 보면요, 점점 얼굴이 일그러져 가는 거예요. 눈썹이 빠져나갑니다. 여주인이 가지고 나온 빨래거리들 보면 진물이 묻어나는데요, 차마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공유의 마음 때문에, 사랑, 이 속에 있는 사랑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나만 장군이 거기서 좀 건진받았으면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 이 사랑 때문에요. 이게 이유고 이 여인이 바라는 목표입니다. 여인의 마음 속에, 여인의 감정 속에 적어도 그 사랑이 미움을 극복하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무서움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 속에요, 이 작은 소녀의 마음 속에 저는 이런 감정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아람 사람, 치가 떨립니다.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자기를 납치해다가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자기를 팔아버리고, 그렇게 사온 자기를 갖다가 마음대로 부리고, 뭔가 좀 잘못하면 막 꾸중하고 더러운 때리기도 하고, 언어도 안 통하지, 부모님들 보고 싶은데 볼 수도 없지. 이 아람 사람들 아주 치가 떨리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 다 한 분도 그런 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표정들 보니까. 저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자기들 좀 편리하자고, 돈 좀 벌자고 남을 갖다가 잡아다가 팔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움이 날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거는 일을 해요, 여러분. 사랑은 그 미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미움을 이겨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나만 장군의 종들을 좀 보겠습니다. 나만 장군 종들. 이 이야기는 좀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선물까지 가지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갔다가 왕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선지자 앞에 갑니다. 선지자 집에 갔어요. 선지자 집에 가가지고 이제 종들 시켜서 사람 보내가지고 집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나오더니, 장군님,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래요. 그러면 회복될 거랍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만 장군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11절 12절 말씀 있는데요,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 다음에 뭐 이 사람 한 이야기들 나와가지고 자기 환부에다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막 기도해주며 흔들며 그러면서 좀 낫게 해주려고 노력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건방진, 뭐 요단강에 가서 씻어?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12절 맨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어요. 여러분, 지금 나만의 집 앞에 섰습니다. 나만 앞에 집에 섰는데 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분이 나가지고 노하여 물러가더니 화를 내면서 뒤를 돌아서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못 낳는 거죠. 못 낳는 겁니다. 점점 더 악화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나병으로 완전히 격리돼서 나환자들이 사는 곳에 가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 분이 나가지고 돌아서서 가는데요, 그 다음 13절,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님, 그 선지자가 가서 씻으라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한 일도 하려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씻어서 나으려는데요, 그러면서 앞에서 가로막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장군이 종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에 갑자기 화가 확 일어났어요. 장군들의 성격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장군들에게는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야 전쟁에 가서 뭐 싸움을 뭐 이기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순간 화가 나가지고 돌아서서 산데 종들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거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지혜로운 처사 아닙니다. 분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가 처세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종들은 그 앞에 가로막아 서 가지고 거기서 그 충고, 어떻게 하면 충고잖아요. 자기가 판단해서 이거 틀렸다, 이건 교만하다, 그러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히 종놈들이 나서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종들에게요 무엇이 있었을까? 이 종들이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제가 13절을 다시 한번 제가 편집을 해서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13절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 종들이 남은 장군을 부르는 호칭을 좀 주의해서 보십시오. 종들이 주인을 아버지여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부릅니다. 주인님 그렇게, 아니 장군님 이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아버지여, 이 한마디에 사랑이, 존경이 가득 담겨있는 이 호칭에 나만 장군이 무너진 거예요, 순식간에.
그 화가 누그러진 거예요. 이 종들을 봐왔잖아요. 어제 오늘 본 게 아니잖아요. 여러 날을 봐서 자기 자기 곁에 두고 종들로 부리는 그런 아주 잘 알잖아요. 왜 이래야 되는지, 왜 그렇게 부르는지, 평소에 안 부르던 그런 호칭을 왜 쓰는지 잘 알잖아요. 순간 그들에게서 느끼는 그 사랑, 그 존경심, 이거에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이 종들이 제안한 대로 그대로 요단강에 가서 어린아이처럼 풍덩 들어가 7번 그렇게 했던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사랑으로 주인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한 사람들의 이 힘이 사랑의 힘 아니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랑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한 여자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케이티 데이비스라는, 이제는 아가씨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1989년생이니까 지금 딱 30세 맞죠? 지금 딱 30세.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아프리카 우간다에 봉사활동을 3주간 갔어요. 가서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돌아오는데, 비행기에서 돌아오는데 그 아이들의 표정과 그 아이들의 삶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 나 대학 가기 전에 가서 내가 그 아이들 좀 봉사 좀 하고 오면 안 돼? 딱 1년만 할게. 1년만 하고 와서 내가 다시 학교 할게. 얼마나 간절하게 사정을 하는지 부모님이 허락을 했어요. 부모님이 허락을 해가지고 이 아가씨가 다시 가서 그곳에 가서 1년간 봉사하고 부모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책을 펴놔도 그 아이들의 표정이 그 책 위에 떠오르고, 집에 와도 그 아이들 생각만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모님을 조릅니다. 아빠, 엄마, 나 인터넷으로 공부할 테니까 나 다시 좀 가게 해줘요. 사정사정을 합니다. 1년 동안 공부하다가 다시 갔어요. 다시 가가지고 이 아이가 가서 고아원에서 봉사하다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 하나씩 입양을 해가지고 13아이를, 좀 사진에 보이죠? 아니, 그 앞에 사진 보이죠? 13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여러분, 13아이를 그냥 이렇게 데리고 산 정도가 아니고 자기 호적에다가 딸로 입양을 했어요. 13명. 그러고도 더 남은 아이들 있잖아요.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아이들을 미국에 있는 후원자들과 연결을 시켰어요. 400명을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아마지마라는 선교 단체를 세워서 400명 아이들을 미국에 있는 후원자들과 연결시켜서 생활비를 보내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그 뒤로 이 아가씨가 거기서 만난 멋진 신사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한 아이 안고 있는 아이를 추가해서 14명의 엄마가 됐어요. 여러분, 이 아가씨가요, 아프리카 우간다 수많은 생명을 건지는 위대한 일을 해냈어요.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 그 아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이 그곳을 떠나서는 잠시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아가씨가 23살에 13명의 아이를 입양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 사업을 더 크게 벌려나가고 있는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왜요? 왜?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이야기를요, 많은 학자들이 실제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부터 물리적으로 여자의 몸이 강해진답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 보고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 가서 한번 쳐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보고서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모든 것이 왜 그렇게 여자를 강하게 만드는가? 물리적인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자들이 다 정말 강해지는, 그 어머니는 강해지는 이유가 뭘까? 모성애 때문입니다. 여러분. 황수관 박사라는 분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대조해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지금도 기억납니다. 전쟁터에 피난을 가는데 아버지는 옷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저 앞에 가고, 어머니는 업고 이고 손에 황수관 박사를 붙잡고 그렇게 피난 가는 거예요. 포탄이 날아와 쿵 하고 떨어지니까 아버지는 빨리 골짜기로 들어가서 이러더래요. 근데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확 안고 그 자리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강하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는 힘,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성경 아가서 8장 6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힘이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거나 그것은 강한 힘이고 그것은 거인의 발자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역사 가운데 힘없는 사람들로 남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좀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위대한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랍니다. 역사 교과서에 단 한 페이지에도 어느 한 줄에도 이름 하나만 남기지 못할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대가 지나가면 그냥 역사에 묻혀버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사이 거인으로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